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짓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여호야긴 시대에 1차로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도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었는데 이제 시드기야 시대에 2차로 포로가 된 때에는 예루살렘에 과연 누가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파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장면이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전에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나실 때에 그것은 역출애굽과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눴었는데 그 모습이 지금 보여지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제공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그 땅에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약속의 땅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고, 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풍성함이 아니라 파괴가 임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니까 분명히 이 출애굽을 역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1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일부를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여호야긴 시대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가난한 백성만 남았었는데, 그때에 남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더 가난한 사람들이 남은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국가적인 역량은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것이고, 국가적인 역량이 파괴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 이 유다 땅을 포도주 생산국으로 만들고 이 포도주를 상납하게 만드는, 약탈하는 그런 국가로 만들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뭐 쌀을 수탈당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그런 과정들이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빼버리면 그 땅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바빌로니아로서는 어떤 전략적인 접근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 가난한 백성들이 남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시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70년의 시간이고, 그 약속에 따라서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실 거다. 그러면은 그때에 다시금 먹을 것과 그 식량이 얻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백성은 일종의 이사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루터기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가 남아서 그 약속의 씨앗이 심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의 파괴가 더 자세하게 보여지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노새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숴서 노새를 바빌론으로 가져갑니다. 또 속과 부삽과 부집개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노세 기구를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근위 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지고 가게 돼요.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해서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노세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를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노세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그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 그 위에 노세로 된 기둥 머리가 있고 기둥 머리의 높이는 석자고 노세로 된 기둥 머리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져 있었는데 다 노시였다라고 소개됩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이런 장식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 모두 다 파괴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에는 왕궁의 보물들을 탈취하고 부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탈취했죠.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을 약탈하고 파괴시킵니다. 성전은 사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같죠. 성전은 계속해서 개혁의 대상이었고 개혁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물건과 역사성이 지금 완전히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여기에 야긴과 보아스로 보여지는 이 놋기둥이 지금 다 철거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이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이어진 그 왕국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었다,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경고하셨던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경고하셨을 때에 계속해서 개혁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들의 역사성이 상징성이 얼마나 이 성전의 상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이 성전에 제한되거나 국한되지 않죠. 하나님은 이 성전의 존립과 파괴에 따라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에 미쳐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어떤 경건의 표시여야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최종적 형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과 상관없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에스겔 첫 장면에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는 그발강가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또 우주 가운데 임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이방 땅이든지 성전이든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경건의 표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성전을, 새로운 경건의 형태를 만드실 겁니다. 근위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체포해요. 이 밖에도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의 1사람,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5사람,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 또 도성 안에 남아있는 그 땅의 백성 60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체포해서 리블라에 묵고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들이 처형당하는 이유는 포로로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로니아에 반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 반역한 자들을 그 땅에 계속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모든 국가 역량이 완전히 멈춰버리고 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국정 동력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이 그달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 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가지려고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마저도 실패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유다 땅에 조금 남겨놓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게 됩니다. 여기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인 이 사람, 이 아히감은 요시야와 함께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으로 표현되는 거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요시야의 개혁 정치를 찬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달리아도 마찬가지로 친바벨론 인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것이 요시야가 죽은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연합하려는 것을 요시야가 막아섰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을 유다가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정책이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이미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친바벨론적인 인물을 총독으로 임명한 것은 당연해 보여요. 그리고 또 그달리아를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예레미야를 찾아보면 이제 그달리아는 굉장히 온화한 성품이었던 것 같고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물을 총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투항하라고 말씀하셨고 심판을 받아들이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 메시지와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그달리아와 이 총독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그달리아는 이 총독으로 임명되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것을 이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네와 그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모여들어요. 이때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바빌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항복해라. 심판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노를 가지고 계시는지 깨달아라.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약속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실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이것을 듣지 않아요. 여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역을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41장에서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달리아의 이런 온화한 성품이 자기 스스로 이제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데요. 이스마엘은 암몬에게로 넘어가서 세력을 규합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결국에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 벌어진 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레미야도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자세하게 이제 예레미야 41장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런 다음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 하가 보여주는 마지막 결국에 역출애굽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단지 바빌로니아로 끌려가는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내려감으로써 이 반역자들의 최후가 결국에 출애굽해온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이 비참한 선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조차도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때리게 만드시는 걸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또 역사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회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윌므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 해에
12째 달 27일에 에일므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표현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앞서서 이스마엘도 이제 왕족처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요. 이 왕족은 이제 사마리아 왕족이었을 거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유다 왕족은 지금 이제 다 죽고 또 처형당하고 끌려왔으니까 사마리아 왕족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이 장면들 사이에서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건 그래서 뭐냐면 참된 왕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왕권을 지닌 사람은 시드기야도 아니었고, 시드기야도 눈이 뽑힌 채로 이제 끌려가게 됐고 그 아들들도 모두 죽었으니까 지금 이스마엘도 어떤 왕족으로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가라고 보여지지만 그도 제대로 된 정책성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리고 총독이었던 그달리아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죽고 말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야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야긴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시간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3개월을 다스리고 난 후에 37제가 되는 해, 이 바벨로니아에서 유다의 왕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이 왕권이 확실히 제거된 게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돌아오게 만드실 거다. 그 심판과 진노의 때가 끝나면 약속에 따라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실 거예요. 그때에 이 왕의 후손들이 역할들을 해야겠죠. 물론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옴과 왕이 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참된 약속의 땅과 또 참된 왕이 우리에게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런 약속의 땅을 제공하시고 그 왕을 주심에 있어서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께서 그 왕족을, 그 후손을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통성이 있는 왕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에게 친절히 대접해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줍니다. 이것은 바빌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왕이 모든 민족의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죠. 이것은 어떤 그림자인 거죠.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에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습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정에게 생계비를 대주었다라고 하면서 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되돌아오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혹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멸망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난이 아니라 소망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재난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것의 최종적인 형태가 바로 부활이죠. 가장 끔찍한 재난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부활을 주셨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약속의 땅이고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약의 이 약속의 땅 주민들이 실패했던 것과는 다르게 완전한 승리와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 재난을 재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오로지 부활이 유일한 소망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재난은 결코 재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재난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재난에 우리의 삶이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오직 주님의 그 선하신 일하심 속에서만 우리의 삶이 참된 방향성과 길을 얻고 그 부활의 능력을 얻으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